네, 오늘은 야외 예배입니다. 네, 교회 뒤편에 배경을 두고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지금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 5월 18일 월요일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 와서 느낀 건데 진짜 단연코 비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는 지금 찌르레기가 많이 울고 있는데요. 제가 영주에 있었을 때는 가장 많이 봤었던 조류가 그나마 우리 집에 있는 닭이라든지 아니면 뭐 날아다니는 참새, 까치 이 정도였는데 이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비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영주에는 비둘기 거의 없거든요. 저는 비둘기를 인식하기로는 뭐 성령의 임재 아니면은 평화의 상징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에 지내면서 비둘기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뭐 심심하면 날아와서 푸드덕거리고, 제가 운전하다가 골목길을 가고 있으면 이 비둘기들이 골목길 중간으로 걸어가면서 얘네들이 안 비켜요. 그래서 제가 막 클락션을 눌러도 날아가지를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화나가지고 얘네들 그냥 밟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그제서야 다다다다닥 뛰더라고요. 날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둘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해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꽤 신기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연치 않게.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비둘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날아가지를 않아요. 근데 딱 저 포즈를 하면 이 세상 모든 비둘기들은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진짜 비둘기 있을 때마다 저 표정을 싹 이렇게 싹 했었는데, 근데 진짜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 비둘기들이 큰 소리를 질러도 도망도 안 가고, 발길질을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쫄지도 않고 안 도망가던 애들인데, 이 날개짓 한번 하는데 이게 도망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비둘기들이 날개가 달린 자기들보다 더 큰 존재에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하려고 비둘기한테 가서 이 비둘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도 우리보다 더 큰 존재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는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그 상대를 이길 수 없겠다고, 감당할 수 없겠다고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비둘기랑 다를 거 없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투를 앞에 두고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 했던 전쟁과 전투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내내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사가 거의 다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얘네는 전공 분야가 전쟁은 없어요. 전투와는 거리가 멀고요. 전쟁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거 잘했었겠죠. 오래 걷기, 벽돌 만들기, 텐트 빨리 치기, 텐트 빨리 해체하기.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그곳은요, 그 근처에 전쟁에는 아주 능한 국가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될 텐데, 그 적군의 규모, 걔네들의 피지컬, 걔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의 퀄리티, 이게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결코 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두려운 감정을 겪게 된다면 그 두려운 감정의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적군의 상태입니다. 적군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엄청난 무기들, 그 적군들의 전투 준비 태세,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놀이기구를 별로 무서워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22살, 23살 에버랜드랑 롯데월드에서 몇몇 익사이팅한 그런 놀이기구를 참 많이 탔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에버랜드의 독수리 요새도 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놀이기구들 뭐 뒤집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난리가 나도 저는 그냥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기면 즐겼지 막 무섭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놀이기구 그 기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 기계에 대한 신뢰감,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탈 수 있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버랜드에 있었던 그 T-익스프레스가 2008년에 완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수만 명을 태웠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타고도 무탈한 거 보면 맡겨서 딱 즐기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재밌게 잘 탈 수 있겠거니 하는 그 신뢰감 때문에 그 T-익스프레스가 무섭다기보다는 즐기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놀이기구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있다면 그 놀이기구를 즐길 수가 있겠지만 그 놀이기구에 대한 기계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그러면은 평생 회전목마만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움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의 대상을 보느라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끊지 못했었던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많고 탈 많던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인도해 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었을 테고 그 앞에 놓인 그 대상들도 전혀 두려움의 대상들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두려움이 많은 것은 그 두려움을 대상을 보느라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상대방의 그 수많은 군사들, 질 좋고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전쟁을 양으로 승부한다거나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으로 승부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서 내 상황을 조여오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갈 것을 모세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쟁할 때에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전쟁을 자기들이 해야 할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었던 1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적군을 볼 때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랑 그 상대방의 전력을 누구랑 비교하게 되냐면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게 될 자기 자신들의 전력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딱 봐도 그냥 질각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도무지 이길 확률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노답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싸운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느라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보고서 그 상대를 누구랑 비교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죠. 그럼 딱 각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의 승리. 그런데 자꾸 자기 앞에 처해진 위험과 어려움과 그 적군을 자꾸 자기 자신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적군 앞에 터무니없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앞에 놓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두려움이 많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예요. 그럼 보통 보호자가 전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독립한 존재가 아니에요.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재워주시는 대로 자는 애기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을 볼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볼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실 보호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강하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거를 우리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 끝없는 자괴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나 자신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작아집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 1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한다고 친구들 다 같이 불러서 밥을 사줬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거기 사놓으면 괜찮다. 그리고 또 자기 이름으로 사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원래는 뭐 3억에 샀는데 지금 5억까지 뛰어 올랐다. 근데 아직 거기는 좀 거품이라서 그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오버랩이 됐냐면, 저는 맨날 중딩들이랑 기닥거리면서 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제 친구들은 사회와 그 경제의 흐름을 다 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 관리를 하면서 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미안한데 저는 그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에 전혀 끼지도 못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동안 뭘 했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가진 이 진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잠깐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자괴감으로 빠져드는 게 한 3분에서 5분쯤 되었나? 다시 그 자괴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는 하나님이 있지. 나는 애초에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아파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저한테 좋은 차가 없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통장에 돈을 몇 억씩이나 쌓아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떠들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정말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자리에서 그 친구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자괴감 빠진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께 좀 많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게 된다면 무조건 교만하게 되거나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뭐 승리케 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애초에 접어두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한 두려움, 괜한 무서움, 쓸데없는 거 다 집어치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얻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했나요? 몇 가지 광고할 텐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댓글로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해달라고 했는데 또 문자로 보내주신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약속을 하기를 댓글로 한 친구들에게 또 선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신 친구들에게 선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신 친구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댓글 이벤트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댓글의 이벤트는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로 삼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댓글로 달렸을 때 1등한 친구에게는 특별 상품을 드리도록 약속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를 한 개 받든 아예 못 받든 괜찮으니까 비둘기라는 삼행시로 댓글을 달아서 그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친구들에게 이번엔 전부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오늘 예배를 하고서 느낀 점을 비둘기로 삼행시로 해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뭐 딱히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오늘 예배 느낀 점을 비둘기 삼행시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게나마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얘기 나누고 또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QQ라고 광고했었죠. QQ를 지난 한 주간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10시 30분에 전도사님들이랑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전도사님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10시 반에 큐티하는 시간으로 약속을 잡아서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큐티 책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6월호를 이번 주에 발송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주 말쯤에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은 6월 달에도 우리 함께 큐티 책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QQ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기에는 진짜 말씀 밖에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고 끝나고 또 우리 찬양 계속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십시다. 안녕. 오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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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소리 옆에서 하나 둘 셋.